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으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삭을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스올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7장 앞부분에서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품꾼은 삭슬 바라고 종은 쉴 수 있는 저녁을 기다리는 것처럼 자신도 위로와 쉼을 바랐지만 그 기다림이 모두 헛세월이었다고 말입니다. 욥이 이렇게 한탄하는 것은 하루 종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지만 저녁이 온다고 해서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도 쉬지 못하고 다음 날을 맞이하며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고통과 더불어 욥은 육체적인 괴로움도 겪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욥은 자신이 구더기와 흙덩이로 만든 옷을 입은 것 같다고 합니다. 부스럼 등으로 피부에 벌레가 들끓고 진흙그릇 조각 등으로 온몸을 긁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또 상처 입은 곳에는 딱지가 앉았지만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골마 터지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삶이 이렇다 보니 그는 자신의 삶이 배틀북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틀은 천을 짜는 직기이고 북은 배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도구인데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이 배틀북과 같이 빠르게 움직이며 소진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욥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21절까지 이어지는데 10절까지의 내용만을 살펴보면 욥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이 약함을 고백합니다. 곧 자신의 생명이 소진되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람같이 사라지고 행복을 잃으며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욥을 못 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욥은 마침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원래 욥의 집조차 욥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도 하지요. 사물을 의노하여 자신의 생명의 미약함과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욥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숨기고 계심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한탄처럼 들리지만 그럼에도 왜 그런 한탄을 하나님께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신 자신을 숨기고 계시지만 언젠가 나타나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는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신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욥기 23장 10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을 경험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고난을 주신 것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욥은 절망하고 낙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조차 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생명의 소망이, 고난을 풀 능력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습,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혹 우리는 극한 절망과 실망을 경험할 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려 봤는데 안 되었다고 하나님께 실망하며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자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6장이 나옵니다. 그는 예언자 엘리사 시대의 북이스라엘 임금인데 그는 아수르의 포위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기아가 심해진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바라리요. 하나님께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지요. 그러나 정작 그가 보여야 했던 반응은 이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며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면 그것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두어 가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어려움과 또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숨기심으로 인해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참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때에도 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느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전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제품 사용을 통해 지구를 살리는 탄소 중립 실천을 해보세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